묵상 기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같이 형통하며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고자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하늘의 천군이 화답하며 거룩한 성령이 운행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통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기대를 조정하자라는 제목입니다. 기대를 조정하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 이후에 덜커덩거리면서도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복을 지속하고 있는 곳은 미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중국 등 신흥 모든 제국들이 성장 동력을 모멘텀을 상실하고 남은 성장 엔진은 미국뿐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불황에 빠졌던 세계가 미국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경제의 느낌, 회복의 느낌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계 중국을 비롯한 모든 신흥 국가들도 동력 성장을 상실하고 미국을 기대한다. 이런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세계가 기대를 하고 있다니 기대를 당하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로서는 그냥 얼떨떨한 느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중국까지도 미국을 기대하게 됐는지 얼떨떨할 뿐입니다. 이처럼 일반 세상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만큼 또 미국이 성장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필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없고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않는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것이다. 공중의 새를 봐라. 정말 새들 보면 먹을 걱정 없어요. 너무 지천에 깔려있는 것이 먹을 열매들이니까. 꼭대기 사람 손이 안 닿는 것은 전부 다 새들이 쪼아가지고 맛있는 음식, 맛있는 열매 있기만 하면 다 먹어치웁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가 향기를 품으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니까. 이 지구상에 가장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지 못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감칠맛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둔 모든 미물들도 그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 오면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의 비밀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그리고 그 의가 성취되기를 구한다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사기를 치는 건가 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이 어릴 때 들어서 아주 미스테리한 성경 구절로 남겨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층 더한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버님은 상당히 낙천가였습니다. 아주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와도 전혀 걱정을 하는 별명이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적인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불안한 생각과 염려를 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일 아무 생각 없이 띵꾸라처럼 맹한 인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 그런 뜻은 또 아니에요. 그런 생각 없이 사는 인생을 얘기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나 미리 안다라고 불안해하지 말라.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뭘 그렇게 불안하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 걱정이라는 말,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메림나테스란 말입니다. 메림나테스란 말은 divided mind, 갈라진 마음이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한 마음으로 쭉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가야 되는데 오직 하늘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냥 욕심과 정욕과 이해관계로 갈라지고 빨랫줄에 걸려있는 빨래처럼 펄럭거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염려라는 뜻이죠. 그래서 행동심리학자들 그들이 염려에 대해서 분석해 본 퍼센테이지가 보면 첫째,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걱정한다. 이게 30%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내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그 지나간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게 30%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직도 다가오지 않았고 내 현실로 닥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미리 끌어다가 불안하게 걱정,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게 40%랍니다. 40%. 세 번째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 어쩔 수 없는 내 손이 미치지 않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그것이 22%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걱정, 어려운 문제는 4%고 또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걱정이 또 4%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거의 96% 하고 있는 거죠. 96%. 4%만 우리가 걱정해 볼 수 있는 현실에 닥치고 있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허구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한 겁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불안해서, 조급해서, 앞당겨서 초달안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자꾸 갈래를 쳐서 기아집 지었다 헐었다 무너뜨렸다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 쓸모없는 일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염려와 불안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과 주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주변의 사람, 일가 친척, 자기의 자녀들, 자기 주변에 있는 부부간에도 기대감, 내가 기대의 수준을 낮추라는 말이죠. 낮추면 절망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잔소리도 없고 마음이 편해진다 그 말입니다. 즉 인간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어라. 그래 마음 편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행복한 나라에 보도되는 나라마다 항상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뭐 어떤 때는 부탄이 들어갔다가 어떤 때는 파키스탄이 들어갔다가 이런 여러 가지 약소국이 들어가는데 항상 행복한 나라라고 들어가는 안 빠지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예요. 인구는 550만 명이고 기후는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흐린 날이 많고 비가 많고 기후는 좋지 않아요. 면적은 우리 남한 인구의 남한 영토의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소득은 우리 한국 남한의 2배가 되고 미국보다도 소득은 많아요. 연소득 5만 불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 혜택도 있고요. 복지 제도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스페셜한 수술을 하려면 몇 개월 기다리는 그런 불편이 있긴 하지만은 하여간 모든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지출 중에서 3분의 1이 세금이고 또 3분의 1이 주택입니다. 주택비. 그리고 의무 교육과 여러 가지 면허 시험 이렇게 하는 패스하고 공부하는 건 다 무료로 국가에서 해주고요. 아기를 낳으면 6개월 동안 전적으로 돈을 대줍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37시간입니다. 37시간. 6개로 나누면 거의 6, 7시간 노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1년에 6주간의 휴가가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6주간, 한 달 반 정도의 휴가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복지제도나 이런 혜택은 말이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노르웨이나 스웨덴보다는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스웨덴보다 금발미인도 좋고 또 노르웨이보다 여러 가지 혜택이 적어도 훨씬 더 덴마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덴마크의 칼럼니스트인 세바스찬 도시시 남 덴마크 대학의 교수인 켄리 크리슨헨이라는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왜 이들이 행복감을 느끼냐? 북유럽의 세계적인 복지 국가들보다 왜 행복하게 느끼냐?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처럼 자기들이 극도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주변에 대해서 모든 기대치가 평범하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가 크지 않아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자신과 우리 주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기 시작하면 능히 적응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에 대한 얘기,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자존감과 자존심을 얘기하면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셀프 이미지는 자의식에 의해서 자기를 보는 것, 자기 인식에 의해서 자기를 보는 것, 그리고 창조의 의식에 의해서 자기를 보는 3단계의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의식이라는 것은 자존감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자족하는 느낌, 그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듯이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자의식이 있고, 또 자기 인식은 타인에 의해서 자기가 평가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과 이렇게 경쟁해서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게 자존심의 문제라고 얘기했죠. 이러면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지고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고 자기의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실망도 떨어진다. 그 다음에 창조의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된다. 자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지나친 자기 기대가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자신과 자기 주변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꾸 걱정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 우리의 뼈가 상한다는 거예요. 뼈가 상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육체에 마지막 고통이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과 자기 주변의 기대치를 낮추면서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갖자는 것이죠. 최근에 동네마다 열리는 파머스 마켓을 단속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악덕 상인들이 마치 자기가 농사를 지은 생산물인 것처럼 파머스 마켓, 여러분들 동네에 가봤죠? 수요일날 토요일날 하는 길거리를 막아놓고 하는 그 마켓에 다른 도매상에서 떼온 물건들을 판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 농장에서 거두어들인 그런 그 채소들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속에 대한 가주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관들을 파견하는 비용이 $100만 든다는 거예요. $100만. 많은 사람들이 도매상에서 물건을 떼어왔으면서도 마치 자기의 농장에서 지은 물건처럼 그렇게 속이면서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네 로컬에 있는 시민들의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사기 위해서 동네 길가에서 열린 오픈 시장에 가서 재미있게 물건을 사오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쏟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기대만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주변에 대한 기대의 수치를 낮추고 그 대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거꾸로 살아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기대는 극도로 올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주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글쎄 그럴까 기대치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커야 된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날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날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근데 기도한 것만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질 않아요. 도대체가 믿질 않습니다. 기대한 것만큼.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마음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그 후에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대감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 기도 응답으로 이번에 이런 일이 왔구만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이 표현도 안 하고 선포도 안 하고 약속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공표를 하지 않으면 아이고 그 한약 먹어 제끼더니 한약이 그 효과가 있네, 그 용한 분인가 보네요, 그 한의사 좀 소개해 주시오, 그 침 잘 맞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영광이 딴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께 일정 기간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의 평강으로 응답을 주신 다음에는 자랑처럼 선포하고 자랑처럼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선반이 준비되고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거기다 응답을 얻는 거지, 맨날 우는 소리하고 지 짜는 소리 하면서 기도는 하면서 기도만 끝나고 일어나면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구하고 기도한 것을 믿고 받아야 되는데 기도가 난 다음에는 전혀 기대감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파도에 흔들리는 풍랑과 같다 그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열심히 울부짖었는데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엔 전혀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거기다가 응답을 놓겠습니까?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대도 안 했다가 응답을 받으면 그 영광이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이나 인맥이나 여러분의 자기의 스스로 잘했다고 자기 자랑, 자기 재능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마음에 확신이 오고, 특별히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리 사인을 주었다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천사들 앞에, 사람 앞에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시인한 것들이 성취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와, 당신이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미리 시인하더니 정말 그렇게 됐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저희가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로다. 미리 하나님이 응답할 줄 알고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우는 소리, 짜는 소리, 없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미리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기뻐하라.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할렐루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뭔가 막 줄 것을 기대하는 자가. 우리 집에는 그 조그만 강아지 부부 둘이가 말이죠. 저만 나타나면 왜 그렇게 기대감이 큽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치킨 뼈다구로 손이 가는 거예요. 그걸 달라는 기대감에 눈이 바짝바짝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줘야 돼. 또 입맛까지 다셔요. 입맛까지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도 그렇게 않겠어요? 전혀 우리가 기도는 해놓고는 관심도 없고 마음에 믿지도 않고 기대감도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는 높여야 됩니다. 기대치는 높여야 돼요. 김치 국물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김치 국물 감사. 저는 그런 상담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사업이 열리겠죠. 집이 팔리겠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 저에게 스페셜 응답을 상담을 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하나님께 던지세요. 그렇게 충고합니다. 미리 될 줄로 믿고 기대감에 가득 차서 여기 결혼식에 오시는 우리 장로님 부인이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가게가 안 팔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제가 이 예화는 몇 번 해도 감동적인 예화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무지무지하게 하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밤을 새는 분이니까. 근데 안 팔리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빨리 팔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리타해야 되고 딴 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강하게.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요. 도대체 그 가게를 얼마 받길 원합니까? 얼마 받길 원한대. 그러면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팔아줄 줄로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럼 믿으면 그 팔리는 가격에 11조를 먼저 내세요. 교회 강대상에. 그랬더니 워낙에 이분은 신앙이 투철한 분이에요. 아멘. 딱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신문지에다가 싸가지고 올려다 놨어요. 가게 팔은 돈 11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가게 팔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그분만 알고 있잖아요. 미리 김칫국 감사. 주님이 팔아준 줄 믿고 11조 먼저 드립니다. 근데 그 주일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거짓말 같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거듭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날 주일날 신문지에다 싸서 11조를 가게 팔린 것처럼 갖다 놓는데 그날 교회 끝나자마자 일이 터진 거예요. 두 사람이 쌍아리가 져서 경쟁이 붙어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그날 팔리고 말았어요. 길 건너에 있는 쌀가게 아저씨가 노리고 있었어요.
저 가게 지금 안 팔리고 있지. 조금만 더 내가 버티면 싼 값에 사지. 그렇게 막만 보고 있었는데 타지에서 쫙 군 면회 왔다가 말이죠. 그 가게 판다는 소리 듣고 들어가서 덜커덕 계약을 했다가 말이야. 그 소문이 들어가니까 이 쌀가게 아저씨가 목숨을 걸고 뛰어가서 내가 더 주겠다. 계약금, 위약금도 물어주겠다. 막 이렇게 경쟁이 붙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경쟁이 붙어야 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동산들도 꼭 경쟁을 붙이죠. 경쟁할 사람이 없는데도 붙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수년 동안 안 팔리던 그 가게가, 여러분 그 군대촌에 있는 그런 가게요, 그새 그게 잘 안 팔립니다. 아무리 그 동네에 가장 큰 가게고 가장 중심적인 가게고 가장 많이 팔리는 가게라도 잘 안 팔려요. 전방 있는 가게인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자기의 기대감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자기의 기대감을 표현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는 확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마음속에 깃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image of God, God's image,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 우리의 주님의 형상에 대한 소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어떤 견해로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무시무시하고 벌이나 주는 그런 분으로만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도 있지만은 지극한 사랑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잘 가져야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무속신앙 샤머니즘들 보세요. 시골에 산길을 가고 절간을 가고 하는 그 산길 고비고비마다 돌멩이 무더기가 쌓여 있잖아요. 돌멩이가 쭉 쌓여 있습니다. 그 돌멩이들이 무슨 돌멩이입니까? 가는 길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그 무서운 신들이 자기를 범접하지 말라고 돌멩이를 던지는 기원을 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무속신앙과 샤머니즘, 하등 종교의 신 개념은 다 부정적인 개념이고 공포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이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공의도 가지고 계시지만 자녀를 향한 지독한 사랑이 계신 분이다, 그 말이죠. 시편 107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형편을 잘 알아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을 다 주시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보다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세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형편을 하나님이 보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도 부르짖지 아니하여도 너희의 사정을 아시느니라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큰 기대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좀 넓히세요. 쫙 넓혀요.
째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넓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대를 가져도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실 뿐이다 그 말이지.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자신과 자기 주변에 대한 기대는 낮추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높이는 우리의 기대감을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수없이 37,500가지나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정보와 지식과 세상의 소식에 우리를 그냥 흘려보내고 걱정, 염려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염려들이 우리 뼈를 썩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을 소모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면서 여러분의 육체와 저희 모든 뼈와 심신을 상하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우리 주변에 대한 기대는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높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염려 근심이 깃들을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적인 예로 여러분 셀프 이미지를 잘못 가졌던 성경의 예는 12정탐꾼 아닙니까? 셀프 이미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 지경을 그들이 정탐하잖아요. 그런데 안악자손같이 거대한 거인들이 있고 장정들은 무장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칠 수가 없더라. 10명의 정탐꾼의 눈물 어린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셀프 이미지에 대해서 잘못 가진 거예요. 메뚜기 같더라. 그들을 비교하고 그들을 보고 우리를 봤더니 너무 우리는 초라하더라.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밤이 늦도록 대성통곡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그들의 환경, 그들의 주변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은 우리가 먹어치울 수 있는 밥일 뿐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빽 믿고 진군하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미혹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유리방하는 광야에서 1세대를 죽게 하고 1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God 이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하시라도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해서 동구밭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 탕자를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주면서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으려고 합니다. 잔치가 일어났죠. 그때 한 번도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던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분노가 치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는 내 친구와 함께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 먹게 하지 못하게 하더니 어찌하여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호화롭게 하고 성대하게 합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탕자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자기를 얼마든지 사랑하고 얼마든지 품어줄 것이라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비록 그가 탕자였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아들은 비록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고 아버지 옆에서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있었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God 이미지의 부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큰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상상한 겁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친구와 나눠 먹으라고 주지 않을 인색한 아버지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어찌 동생은 가산을 탕진하고 왔는데 저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냐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은 탕자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아들처럼 부정적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God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맏아들의 이미지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골탕 먹이는 분이 아닙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을 그럴 분이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오늘 우리가 갈아치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1973년대에 대사건이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다케오 유키오라고 하는 소설 작가의 영향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베 정권이 우익주의로, 극단적인 우익주의로 돌아가는 것처럼 군사 재무장하고 제국주의 형태로 그 이념으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1970년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3년도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괌도의 동굴 속에서 전쟁이 끝난 지 28년이 지났건만 그는 동굴 하나에 거총 자세로 총을 세워놓고 혼자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괌도에 사냥을 하던 두 사냥꾼이 그 이상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수염은 수염대로 기르고, 그리고 삼배 나무에 배를 짜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도마뱀, 달팽이, 쥐, 개구리, 새우, 밤 이런 야생 식물을 통해서 끈을 이어가는 일본 육군 상병 소키 요키오를 만납니다. 그 당신은 왜 이러고 살고 있어? 하고 사냥꾼이 물어봤습니다. 하더니 우리의 조국의 승리를 위해서 나는 내 임무를 하고 있을 뿐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이 사냥꾼이 말합니다. 이미 일본이라는 나라는 패망했다가 세계적인 나라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종전된 지가 28년이 지났습니다. 당신이 이런 모습으로 더 이상 전쟁을 치르기 위해 홀로 있을 필요가 없다. 전쟁이 끝났다고 장글에 삐라도 뿌리고 공중에 비행기로 확성기로 얘기했건만 이 소키 요코이는 다 그게 거짓말인 줄 알고 거짓 전술인 줄 알고 홀로 동굴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건이 발견되고 그가 1973년도 하네도 공항에 내릴 때 전 일본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영웅이 돌아왔다고.
일본 제국주의 정신을 가진 영웅이 돌아왔다고. 그때 광분처럼 불고 있던 일본 제국주의 향수가 하나의 표상으로 쇼키 요코이에게 모든 매스컴이 달라들었던 거예요. 일약 제국주의 시대의 영웅, 일본 육군의 상병 쇼키 요코이가 스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일본에서는 영웅 대우를 받았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쇼키 요코이는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이 사람을 발견해 가지고 지금 현실을 설명해 준 두 사냥꾼은 목사님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여러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현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다. 너 홀로 이렇게 투쟁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조국은 번성하고 있고 세계적인 열강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사탄에게 얽매여 있고 세상에 잡혀 있는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 져서 죽지 말고, 더 이상 세상에 미혹돼 흔들리지 말고, 더 이상 사탄에 얽매여서 허덕거리지 말고, 이제 모든 전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승리를 얻었으니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자.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제 이런 설교도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서 보니까 바티칸의 유명한 추기경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본주의적인, 보수적인 기독교는 테러 분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총칼을 가지고 폭력을 쓰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종교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세계의 평화를 깬다면 그것은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의 폭력이요, 테러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세계가 평화라는 이름하에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만이 구세주로 고백하는 참된 기독교를 핍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곧 표현될 겁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탄압이 들어오고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고 세상살이가 고달파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세상과 마귀에 속한 자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몇 년 남았겠어요? 지금 공공연하게 바티칸의 추기경이 교황까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 착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인자해 보이고 그냥 핸디캡과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 아름다운 모습의 교황도 뭐라고 그랬냐? 예수만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그런 기독교는 세계의 평화를 깨는 테러리즘이다. 폭력이다. 총칼을 써서 폭력이 아니라 종교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폭력 집단이다. 이 말들은 이제 세계는 하나의 종교와 하나의 세계로 종말의 때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서곡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쇼키 요코이처럼 더 이상 거총 자세로 괌섬의 동굴 속에 앉아가지고 내가 전쟁을 치르겠다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걷어던지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영광을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애를 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아픈 상처와 고통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긴밀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손을 얹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세상도 사탄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포하면 됩니다. 승리를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상처와 아픔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결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해 주옵소서. 사람과 주변에 대한 기대감을 낮춤으로 우리의 기대를 조정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시고 오직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게 해 주옵시고 창조의식으로 바꾸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바꾸게 해 주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인색한 분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큰아들에게 말했던 주님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 주옵시며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이 응답되게 해 주옵시며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며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h